것이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복음서에는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단편적인 부활의 말씀이 나오고, 종합적으로 신앙을 신학화하여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차원하는 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이걸 모두 종합해서 예수의 부활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신학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가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증인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은 육의 부활도 아니에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부활의 소망. 이 네 가지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누구나 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부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부활의 소망, 이렇게 15장에 정리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이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의 부활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이 네 가지 주제는 모두 이렇게 연결된, 서클과 같이 연결된 주제이지만은 첫째와 셋째가 좀 더 긴밀하고 둘째와 넷째가 좀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첫째, 그리고 새벽에 보았고 셋째, 오늘 이 낮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근본으로 표현한,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부활의 주제 중에서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은 사도신경의 부활에 관하여 어떤 주제를 담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도신경을 다시 펴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아마 가장 더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두 번째 주제고 몸의 부활이 세 번째 주제인데,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 주제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오고, 몸의 부활은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모두 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의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명도 이해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다 되지 않았다고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 때문에 나는 더 믿는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도 이해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여러분이 그냥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의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을 내 믿음에 포함시켜야지만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날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 이것은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잘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저는 몸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선포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말씀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몸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육체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몸에는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신령한 몸인 영의 몸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해서 다 우리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육에 속한 몸, 흙에 속한 몸이고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육체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인 영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영이 아니라 영의 몸이에요. 49절에 보니까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부활 몸,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육체, 육의 몸이 있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령한 몸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의 몸은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다 할 수 있는데 영의 몸을 보여주세요, 영의 몸을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나온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연관성도 있고 무관성도 있습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애매하고 꼭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도 있으면서 또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연관성과 무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부터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썩을 것인데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은 이 욕된 거예요. 죄를 지었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누리기 힘든 그 영광이 영의 몸에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사람의 이 육에 속한 몸은 생로병사, 나이가 들고 자꾸 아프고 고장이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저도 이제는 건강에 대한 자신이 점점점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약한. 그런데 영의 몸은 강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질병이 없는 몸이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도 있고 무관성도 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몸의 부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둘이 연관이 있다는 연관성에 대한 것은 육의 몸으로 심어야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 않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육의 몸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게 연관성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3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기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도 심는다. 이 씨를 심는 농부가 이 곡식을 심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심어야지만 땅에서 곡식이 자란다는 거죠. 안 심었는데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심어야지만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연관성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나요. 내가 육의 몸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영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의 연관성을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둘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의 장사질에서 죽었으면은, 둘이 연관성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육의 몸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겠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이 없어지고 수위만 개켜져 있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여기 누워 계시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씨를 심어야지 그 씨가 변화해서 다른 똑같은
벼를 심어서 그 벼가 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땅에 살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이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이 다를 텐데, 생명이 다를 텐데 그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내 안에 생명을 모셨는데 이것과 부활의 몸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예수 믿은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서 다 죽고 여기서 다 썩고 새로운 걸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고 아무리 신령한 몸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부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던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관한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썩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고 썩는 것은 맞지만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몸이 썩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홀연히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썩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썩어야지만 다른 전혀 새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육의 몸은 죽고 썩어야 되겠지만은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여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며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맞닿아 있어요. 맞닿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저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둘의 무관성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또 무관하다는 것을 말을 하려니까 그게 모순되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의 몸은 썩어지고 영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은 욕되지만 영의 몸은 영광스럽고, 육의 몸은 약하지만 영광의 몸은 강하고, 육의 몸은 흙에 속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한, 이게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몰랐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나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새벽에 보았지만은, 또 부활의 몸은 닫혀있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없어지시기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요. 또 그리고 그 부활의 몸, 영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신 기사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의 몸을 벗어야지만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보아야지만 믿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의 몸에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창자국을 보아야지만 내가 믿겠다.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도마가 의심 많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마가 이렇게 부활의 몸을 규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상처가 있으니까 보여줬다,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상처는 십자가 질 때에 입은 상처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받은 상처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매우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상처를 봐야지만 믿겠다고 했지만은 상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부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어도 내가 예수가 아닌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면은,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상처가 났을 텐데, 사흘 전에 난 상처도 부활의 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관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활의 몸에 상처가 없다고 믿어요. 부활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그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너무 짙은, 너무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 연관성은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에 상처가 있을까, 상처가 없을까? 너무 오랫동안 상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사실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저는 크게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무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썩어서 흙으로 가는 이 육의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 안 썩지 않도록 연구해가지고 방부제를 넣고 미라도 썩긴 썩는데 이런 연구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약 10여 년 동안에 이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부분 다 매장을 했어요. 그래도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화장합니다. 화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관이 굉장히 짙으면 이 화장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 태워가지고 가루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연필 깎다가 빈 이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연세 많이 드셔 노화 들어가 주름살이 됐는데 주름살 잡힌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성형하고 죽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네. 어떤 이론까지 나올 수 있느냐면은, 가능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젊을 때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쭈글쭈글해가지고 뭐 주름살도 잡히고 머리도 허해지고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동화 같은 데 나오면 신선 할아버지들은 다 쭈글쭈글해, 허리는 꼬부라지고 수염은 길고. 이거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의 몸과 영의 몸의 무관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이거는 연관성이 없어요. 무관함. 매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났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주름살이 생겨도 상관이 없고, 그건 육의 몸이니까 무관하다는 거죠. 이 땅에 두고 영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약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은 육의 몸과 무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인 사람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영생할 부활의 몸, 육의 몸과는 무관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는다면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의 연관성만 따지면은 조심스럽잖아요. 상처 나면 안 돼. 왜냐하면 부활의 몸에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의 무관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육의 몸은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다 변화될 것이고,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영의 몸과 육의 몸이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서 분명히 확신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치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입고 있던 그 육의 몸, 그거와는 무관한 완전한 영의 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인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닮아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몸의 부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히 잘 알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품을 수 있어서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가질 수 있는 2018년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